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다 같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막힌 것을 뚫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33세의 그 피트니스 헬스를 하는 그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터키로 여행을 갔다가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33세 운동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가장 몸이 좋을 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는 가짜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며칠 뒤에 증세가 악화되어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방역을 잘한다고 하는 독일도 지난 금요일인가에 어떻게 나왔냐면 확진자가 3만 명이 육박을 합니다. 근데 사망자는 몇 명이냐면 코로나로 확진된 사람 가운데 사망자가 600명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의 5%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죠. 2%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그래요. 미국도 보면 그렇습니다. 1,600만이 확진이 됐는데 사망자가 몇 명이냐면 29.6만 명. 치사율은 1.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2.2%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변에서 금방 나은 사람들 이야기만 들으니까 코로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입원했다가 중증으로 돼서 중환자실로 가시고 숨을 거두시는 분들 2%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곤잠 리조트 그저께 금요일 신문이 사진이던데 스키장에 사람들이 저렇게 모였습니다. 밖에도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그 전주에도 스키장 사진이 올라오긴 했었는데 그때도 좀 그나마 적어서 이번 주는 좀 안 가겠지 했더니 이번 주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할로윈데이 때 인터뷰인데 어떤 사람이 왜 여기 나왔냐고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잖아요. 젊음을 좀 즐길까 해서 나왔으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봐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런 사람들이 할로윈데이만 지킬까요? 이번에 있을 크리스마스는 안 나올까요? 12월 31일, 1월 1일은 안 나올까요? 다 1년에 한 번이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봐주는데 코로나는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저걸 보면 이런 생각이 나왔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념일을 지킬 것이냐, 1년에 한 번밖에 없을 기를 지킬 것이냐. 한 글자 차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기념일을 지키려다가 그 기념일에 기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의하셔서 이런 일 없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참, 어쨌든 전 목사의 입장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왜 그럴까 염려가 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답답하고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또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어떤 뉴스냐면 지금 그 방역 의료진들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간호사들을 또 추가로 모집을 했다는 겁니다. 의사야 순식간에 하루 이틀 사이에 되지 않는 일이지만 간호사들은 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호사들을 모집한다라고 공고를 했더니 하루 만에 603명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 목숨을 걸고 일해야 될 자리, 까딱하다가는 나도 내 자식 못 보고 내 배우자 못 만나고 내 부모님 못 만날 수 있는 그 일에 간호사들이 603명이 지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믿는 성도들도 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이 철원 땅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생명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넌센스 퀴즈인데 가장 애를 잘 받는 병원 이름은 뭘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애를 잘 받고 나을 수 있는 병원의 이름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답이 나왔었는데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원래는 열리란 뜻인데 산부인과 중에 에바다 산부인과가 있어요. 어디냐면 강화도에 있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에바다 산부인과라는 병원이 있어요. 우리말로 해도 에바다니까 애를 받으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근데 성경적으로도 그 뜻이 뭐냐면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태의 문이 열리고 또한 자궁의 문이 열리고 그 병원에서 나온 아이들의 인생의 형통의 길이 열린다. 에바다.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보실 때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십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자녀들이 TV를 보거나 뭔가를 볼 때 부르거든요. 얘야 불러요. 뭐 좀 해라 불러요. 애들이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면 부모의 말에 반응할까요? 반응 안 합니다. 눈도 까딱하지 않고요. 그것만 보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물어봐요. 그거 못 들었니? 다 들었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반응을 안 해요. 자기가 좀 좋아하는 거니까 듣기는 듣는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지금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모이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전히 나는 괜찮지 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해되느냐? 오늘 34절에 나온 것과 같이 에바다 열리는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에바다 되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첫 번째 막힌 것을 뚫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못하는 자가 아니고 말을 더듬는 자라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사람은 나중에 후천적으로 열번 같은 것을 알아서 귀를 먹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를 먹으니까 이제 점점 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귀가 먹은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5절에 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막혔던 귀가 열리고 뚫려지게 되니까 더듬던 혀가 풀리게 되어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야? 에바다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가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말씀 에바다가 임하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흥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식당을 하지만 잘 되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기업을 하는데 잘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에바다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옛날 유머 시리즈 같은 사후정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후정 유머 예를 많이 들어보셨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여기 칠판에 적혀있는 거 적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 중에 사후정이 있었는데 선생님 글씨가 안 보여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야 너 눈이 몇인데 안 보여? 그랬더니 사후정이 뭐라고 답하냐면 저 눈 2개인데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 눈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학생이 뭐라고 답하냐면 제 눈은 안 파는데요? 이렇게 답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야 너 시력이 몇인데 안 보이니? 그 얘기 물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눈은 2개라고 그러고 자기 눈 안 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후정 같은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영국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자가 기사를 올렸는데 돌다리 두드리다 늦을라 하면서 우리나라가 백신을 빨리 접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타당합니다. 그 기사를 쓴 사람은 음상준이라고 하는 기자하고 이영성이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언제 올렸냐면 12월 9일 6시 30분 새벽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러나 또다시 신문 기사가 하나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백신의 부작용에 겁이 난다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기자가 누구냐면 음상준, 이영성이고 시간은 언제냐면 12월 9일 6시 59분입니다. 똑같은 신문사에 똑같은 기자들이 거의 30분 차이로 전혀 상반된 기사를 올린 거예요. 백신을 안 맞아서 걱정이 되는 기사를 쓸 수도 있고, 백신을 너무 성급하게 맞다가 부작용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기사를 쓸 수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30분 사이로 백신을 안 맞아서 문제고 백신을 맞아도 문제고, 이런 기사를 쓰면 그 기자인가요? 기자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보기는 보는데 깨닫지 못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꽉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막힌 것을 뚫어주셔서 열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에바데 같은 축복이 임하느냐? 선입견을 뚫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귀머거리를 데리고 왔어요. 청각 장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그 청각 장애인을 데리고 올 때 무엇을 기대했냐면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지켜볼 때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못 듣던 사람이 듣고 말을 하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 무리를 떠나서 그 청각장애인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도 안수해 주시면 좋은데 안수는 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을 양 귀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려면 한 손가락으로 못해요. 아무리 손이 길어도 귀 속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손으로 해야 돼요. 양손으로. 이 사람은 지금, 이 장애인은 청각 장애인이에요. 눈은 멀쩡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도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어요. 뭐라고 좀 사인 좀 주시고 하면 좋은데 갑자기 냅다 손가락을 귀에다 집어넣으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여기까지는 또 그나마 괜찮은데 그 다음이 압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침을 뱉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을 맞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우리 가장 모욕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가 침을 뱉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그 발 앞에다가 침을 뱉어도 모욕적인데 면전에다가 침을 뱉으면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근데 물론 예수님은 그게 얼굴에다 침을 뱉은 건 아니고 예수님의 손에다가 침을 뱉으신 다음에 그 듣지 못하는 자의 혀에다가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청각장애인이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저 어렸을 때 가끔씩 이렇게 눈이 갑자기 이렇게 왜 충혈되거나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집에 있으면 그래도 안약을 넣으면 되는데 시골에서 갑자기 그렇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 뭐 안약도 없고 뭐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지금 눈이 빨개지고 나 눈이 이상해. 그럼 엄마가 하셨던 방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어린 자녀들 갑자기 눈이 뭐 간지럽거나 뭐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들을 이렇게 눕혀놓고 혓바닥으로 눈을 핥으셨어요. 그때 그걸 보시던 작은 어머니는 아우 징그럽게 이게 뭐냐고 그러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눈에 소독 효과가 있다고 그러시면서 혓바닥을 눈에 대시고 그걸 핥아주셨어요. 그게 의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는 내 눈동자도 혀도 핥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하시니까 그거를 가만히 받아들이죠. 남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침을 댄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전혀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 기머거리는, 이 청각장애인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뭐였냐면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에 뭐가 있었냐면 네 발 가진 짐승들, 땅을 기는 뱀과 지네 이런 것들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안 먹는 동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 깜짝이야, 징그러워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지난주
주중에 사무실에도 뭔가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요. 전 그래서 천장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고서 막 천장을 막 막대기로 찔렀거든요. 알고 봤더니 천정이 아니고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책장 뒤로 막 도망다니고 막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결국 잡았는데 그거 보니까 징그럽더라고요. 쥐를 진짜 보니까 징그러워요. 저 사실 그래서 집사람한테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집사람이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생쥐만 봐도 징그럽거든요. 근데 그릇에 온갖 이상한 동물들, 먹지 않는 이상한 동물들이 가득하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쥐는 먹고 싶지 않거든요.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평소에 먹지 않던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결한 유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 먹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선입견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8장에서도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고치실 때에도 어떤 사람은 안수하에 고치셨지만 어떤 사람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땅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고치시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다가 냅다 침을 뱉으시기도 한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안수하여 주시겠지라고 기대할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선입견을 우리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사무엘상 3장 10절에 나오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것이든 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든 아니면 안수하여 주시든 아니면 이런 방구 마치 그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든 아니면 내 얼굴에다 침을 뱉으시든 어찌하시든지 간에 주의 종이 듣고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용접하는 일을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용접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용접이라는 게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용접하면 얼굴이 뻘개지니까 사람들이 술 취한 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용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일을 배우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가르쳐 줘봐야 저놈 한 달도 못 버티고 도망갈 텐데 근데 이 젊은이는 남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깨너머로 동냥을 해서 배웠습니다. 혼자 남아서 일이 끝난 다음에도 혼자 연습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니까 그제서야 사수들이 인정하고 기술을 가르쳐 주더라라는 겁니다. 모두가 용접은 힘든 일이니까 하지 마라고 할 때 이 젊은이는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지 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난 뒤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됐느냐? 대한민국의 명장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김일록이라고 하는 명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예전에는 삼성테크인 지금은 하나에서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일을 하고 또 나아가서 나로호의 엔진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지라고 했으면 저런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자부심이 있느냐? 자동차 엔진이 멈추면 땅에서 멈추지만 비행기 엔진이 멈추면 하늘에서 멈춘다라는 그런 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비행기가 하늘에서 멈춰서 떨어져 많은 피해를 보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서투를 할 수 없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 있는 직업의 사람이 나중에는 명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교회 간다고 뭐가 달라져?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기도의 명장이 되고 믿음의 명장이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고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 번도 이 한반도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리라 아무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로우가 바로 저런 김일록 같은 명장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에바다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고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청각 장애인의 귀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그 다음 또한 손에다가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 혓바닥에 대신 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전에 예화 가운데 길바닥을 걸어가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그 다음부터는 하는 일이 뭐냐면 항상 길바닥에 동전 없나 그것을 줍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가 주신 것은 몇만 원에 불과하고 나사 몇 개에 불과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는 인생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 위의 것이 뭐냐? 저 하늘이 어떠한 곳이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오는 곳이다라고 말씀해요. 저희 예은이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빵을 처음 먹었을 때 빵 맛을 보고 나서 얘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걔가 어디를 바라볼까요? 빵에 있는 선반을 바라봅니다. 저거 언제 주나 그만 바라봐요. 또 요플레를 먹어봤어요. 그 다음부터 냉장고 문만 열기만 하면 가가지고 요플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손으로 열 수도 있는데 높은 곳에서 닿지는 못하니까 꺼내지는 못하고 요플레 언제 주나 그거 보고 빵 언제 주나 그것만 봐요. 다른 데는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주어지는 저 하늘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긴 누가 있느냐?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보다 더 좋으신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말에 헬라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안드로포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아나라고 하는 말은 위, 하늘이란 뜻이고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 얼굴을 들어서 위,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이 있을 때 이 땅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동물들 가운데 체형적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동물이 있대요. 돼지가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돼지도 고개를 살짝은 들 수 있죠. 근데 이 돼지는 자기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못 본다는 거예요. 목이 너무 두껍고 이 골 구조상 고개를 들지 못해서 내 눈앞 저 멀리 있는 하늘은 보지만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돼지가 유일하게 하늘을 볼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죽기 직전, 뒤집어져서 죽기 직전, 그때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그때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해가 떠올라 있고요, 맑은 하늘이 있고요, 새가 날아다닙니다. 그런 하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 그저 진흙을 코로 헤벼가지고 뭐 먹을 거 없나 그것만 찾아다니는 불쌍한 인생,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돼지와 같이 땅을 바라보고 땅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고통을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청각장애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그 청각장애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기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어린아기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듣기가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딸을 입양해가지고 주택을 분양받은 다음 그 어린 아이를 학대해서 결국 숨지게 만든 부부의 뉴스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제목을 이상하게 다는 바람에 그걸 봤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입양되기 전에는 너무 이쁘고 너무 밝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입양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놨는데 세상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다 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살은 삐쩍 말라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 됐어요. 모두가 그런 사진을 보면 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특히 어린 아기 고만한 나이대의 엄마 아빠는 더 마음 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청각 장애인을 만났을 때 탄식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저 청각 장애인이 당하는 고통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와는 아무런 연관없는 남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청각 장애인의 듣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보실 때 탄식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내 아이가 아파서 잠 못 자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면부지에 맨 처음 만난 그 청각 장애인의 그 아픔을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어 가운데 컴패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민이라는 뜻이고 공감이라고 쓰긴 하는데 이 컴패션은 어떠한 단어의 합성어냐면 함께라고 하는 컴과 고통이라고 하는 패션의 합성어입니다. 연민과 공감은 뭐냐면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질 때 그것이 바로 연민이고 공감이고 그렇게 우리가 탄식할 때 예수님이 청각장애를 고치신 것처럼 이 땅에 어려움 당한 자들을 고치는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목회를 가신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셔서 아니면 유럽 가셔서 이렇게 식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과 유럽은 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세금도 부가세를 별도로 따로 내야 되잖아요. 보통 10%, 20%를 보통 낸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셨는데 비싼 식당도 아닙니다. 그냥 흔한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서빙을 하는 그 여자 종업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서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종업원의 서빙하는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음식을 내려놓을 때 그릇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릇이 살포시 테이블에 닿도록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게 서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 종업원은 얼굴부터 벌써 침통이 가득하고 그릇을 내려놓을 때도 탕탕탕탕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화가 났습니다. 아유 저런 사람한테 팁을 왜 줘? 아유 그냥 나가야지.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불짜리 음식을 시켰습니다. 10,000원이 조금 넘는 음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보통은 1,000원짜리를 놓고 나오면 되는데 1불을 놓고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2불 2,000원 낼까요? 아니. 3,000원이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10불짜리 음식을 드시고 팁만 10불을 또 놓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아유 저런 사람한테 10불을 왜 줘? 그 목사님 돈도 없는데. 이 목사님이 딱 테이블 일어서가지고 식당 밖으로 딱 나가는 그 순간 그 퉁명스럽던 여자 종업원이 막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여자 종업원이 선생님 왜 저한테 이렇게 많은 팁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렇게 서빙을 잘 못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돈을 주세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안 거죠. 자기가 왜 그런지 안 거죠. 목사님께서 그 여자 종업원에게 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팁을 좀 넉넉하게 주라고 하셨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더 주고 싶었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줄 수는 없고 내게 있는 것이 이 정도라 이걸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종업원이 그 목사님 옆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오늘 너무 살기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못해 일하러 나왔지만 내가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자기를 때리고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이렇게 사서 뭐하나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는데 그러한 자기에게 불평이나 원망 한마디 없이
오히려 남들보다도 더 많은 팁을 놓고 가시는 선생님을 뵐 때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할 때 그 목사님이 그제서 자기의 신분을 밝힌 거예요. 사실은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그 마음을 아셔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나 보다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여자 종업원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나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생각할 때 에바다의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교제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사람과 1대1의 관계를 맺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과 1대1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이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그 시각장애인들 경우에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는 시각장애인들 경우에 선글라스를 벗으시면 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의 그 부위에 손을 대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고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지만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의 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유대인들은 장애를 죄의 대가로 봅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로 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귀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말을 못하는 그의 혀에 손을 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기꺼이 하셨다는 겁니다. 미국 세계 2차 대전 뒤에 히피라고 하는 문화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무렇게나 남녀가 올려 잠을 잡니다. 아무렇게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더 나아가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히피를 꺼려합니다.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그 히피들을 위해서 카페를 개방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시라고. 심지어는 그들은 맨발로 다니면서 카페를 더럽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교회마다 카페트가 있었잖아요. 그 카페트를 더럽히니까 그 교인들이 싫어하는데도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괜찮다고 청소하면 되니까 그냥 오시라고 히피들을 아무 때나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대마초를 피던 이 히피족들이 모여가지고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가 뭐였냐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런 찬양이에요. 복음성가입니다. 예전에 이 히피족들은 대마초에 불을 피웠어요. 자기들끼리 대마초 피면서 불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히피족들이 모이면 대마초의 불만 그냥 가득가득해졌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더 이상 대마초의 불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불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게 되어서 온 세상 가득 빛을 비추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 영광교회도 지금까지 44년간 이 교회를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영광의 50주년을 맞이하고 그 뒤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느냐? 말씀과 기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청각장애인의 귀에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에바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람어인데 열리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한편으로는 너무나 재밌었어요. 너무나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참 신묘막측한지를 알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이 감긴 자에게 에바다 열리라 하셔가지고 감겼던 눈이 띄어지면 이해가 되는데 들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못 듣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에게 에바다 말씀하시니까 안 들리던 귀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선포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에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보지 못하던 자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의 귀가 열리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말을 못했던 자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까지 하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영어를 배웠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쨌든 영어 책을 읽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노래하라고 그러면 못하겠더라고요. 영어 책을 읽는 건 그래도 이렇게 떠듬떠듬 하겠는데 영어로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면 팝송의 가사가 왜 이렇게 빠른지 할 수가 없어요. 정상인의 혀도 노래하는 건 힘듭니다. 남의 말로 노래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 장애인이 노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어느 때냐, 그 앞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겁내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납니까? 이제 3단계가 돼서 모든 게 락다운돼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이때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겁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겁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향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라라고 외칠 때 에바다의 축복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청각장애를 고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아직 주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메시아인 걸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것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경고하셔도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가 유튜브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구독자는 19명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수에 비해서 구독자는 매우 적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유튜브 하면서 어쨌든 홍보가 많이 돼야 되니까 전에 있던 교회 교인들, 그다음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누구한테 알려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좀 구걸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인천 땅에서 구독자가 늘어나면 뭐하고 목회자들 가운데 구독자가 늘어나면 뭐예요? 철원 땅에서 구독자가 늘어나야지.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왜 구독자가 안 늘어나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안 하고 왜 외부에도 알리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더욱 널리 전하더라는 거예요. 구독자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랐대요. 왜 놀랐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 같지 않습니다. 목사가 예수님 같지 않은데 뭐가 늘어나겠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못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3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방을 떠나서 시돈을 지나서 어디로 오시냐면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어게인. 또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신 이유가 뭡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협박과 저주가 싫어 떠나신 거 아니에요? 쉬시려고 떠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온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어떤 인생이 되느냐? 32절과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데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청각 장애인, 자기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친구들, 그를 아는 사람들, 그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믿음의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코로나19 시대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빛이 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3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에바다 열림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